여러분, 개미들은 이동할 때에 앞에 개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곤충들은 그 냄새를 풍기는데 개미들은 앞에 가는 개미의 냄새를 맡고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개미들 다니는 거 보면 한 줄로 다녀요. 계속 다니는데 앞에 가는 개미가 앞에 호르몬 냄새를 맡고 쫓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쫓아가다가 뒤에 오는 개미의 호르몬 냄새를 맡아가지고 뒤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앞에 가는 개미가 뒤에 냄새를 맡고 돌아가서 끝으로 가면 이 개미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뱅글뱅글 돌아요. 그걸 앤트빌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소용돌이라 그래요. 근데 보고 가운데 보면 에펠탑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그 에펠탑을 눕혀놓은 넓이만큼 개미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개미들은 지금 늘 일반적으로 사는 게 앞에 개미 냄새만 맡고 가면 그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릴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냄새를 못 맡고 자꾸 세상 돈 냄새, 명예, 권세 냄새 맡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세상에서 뱅글뱅글 돌다 끝나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개미들 가운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온 개미, 그 개미가 있으면 그 소용돌이가 끝나고 다른 행렬을 따라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소용돌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란.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를 맡고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업적을 남긴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행렬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 IQ가 다르거나 특별히 재능이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레위기서 2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시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바라는지 다 아시고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시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목회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데에는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친척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이웃 가운데 권사님도 있고, 또 형제들 가운데, 먼 친척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혼자 믿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주변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1000대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법을 지키고 이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범사에 넘치도록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이 첫째가 뭐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살아가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험도 들고 뭐 연금도 만들고 나름대로 준비해 가는데,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화배우 가운데 보니까 74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너무 젊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죽고 사는 건 준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의지함으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온다. 전에 그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큰 부자가 좋은 집을 사고 도둑이 들지 말라고 담장을 3m로 올렸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3m까지는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이 담장을 만들고, 옛날에는 그 담장 위에 병을 깨가지고 쇠면 발라서 혹시 올라와서 짚으면 손 찢어지라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고압 전기가 흐르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오다가 고압에 걸려서.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외국에서 아주 무서운 개를 수입에다가 들어오는 입구 중간중간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는 들어가면 전부 잠금장치를 해놔가지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함부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세콤 장치를 해놔가지고 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안해요. 그래도 평안 안 해요.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밖에서 도둑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은 탈선해서 그 안에, 집안에 식구들이, 밖에서 누가 더 불안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먹다 남은 거, 찌꺼기 또는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될지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튼튼해야 튼튼한 정신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에서 육신의 튼튼한 건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고 방종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못 들어간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상에게 맺으신 언약을 여러분에게도 지킬 것이고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의 수도 많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열매에도 복을 주시고 포도주와 기름도 복을 주시고 소와 양떼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가 싸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백성도 너희보다 복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은 이거예요. 번성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산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비난하고 그러는 지금 현실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친구 중에 100억 부자가 있어요. 100억대 부자래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만나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 제일 가난한 목사가 식사비를 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0억 부자긴 한데 그건 건물이 100억이라 팔리지도 않고 보러도 안 온대요. 말만 100억이지 팔 수도 없고 그걸 현금화할 수도 없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게 100억 부자래요.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주셔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셔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병이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에게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끔 우리는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면 없는 병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너무 좋은 기계 있는 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대충 엑스레이 찍어서는 못 찾는데 좋은 기계 있는 데 가면 MRI 찍고 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잘할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걸 찾아내서 그때부터 막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축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통하여야 되고 내세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전 생애에 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의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개인도 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가정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나라도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에는 수도세를 안 낸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큰 부자가 미국 시민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도값을 내버렸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또 어떤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권사, 장로, 집사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장을 짓고 또 인재들을 발탁하고 또 대학을 많이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부수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느냐?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영혼 살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은 내가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였어요. 돈,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 이건 하나님이 다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바라지 않아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 복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어요.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목사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집사, 권사, 장로들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인 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여기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더라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함부로 대하면 대기업은 못 커요. 대기업 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하고 자기네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이 좀 건실해야 거기서 납품하는 부품들이 좀 뭔가
아주 특별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해야 이 대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나무도 가끔 나무를 이제 뿌리를 화분을 다시 큰 화분을 하면서 잔뿌리들을 이렇게 막 싹 걷어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살을 앓고 때로는 죽기도 하더라고요. 큰 뿌리만 아니라 잔뿌리도 있어야 왕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도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얼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렇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용서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아직도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용서하실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귀함도 받아야 되고 평강도 누려야 되고 장수도. 그런데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꿈을 이루어가고 그 가정이 살아가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줍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심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옛날에 그런 농사가 이제 끝나면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봄이 오면 씨 뿌릴 모종을 남겨둬요. 근데 그걸 겨울이 너무 길고 너무 춥고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녀들이 배고파 이러다가 봄이 오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저거 그냥 빨리 먹읍시다. 먹고 좀 힘을 냅시다. 그래도 농사꾼은 그것을 절대로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봄에 씨를 뿌려야 될 거거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그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 거예요. 바람도 비도 하나님 거예요. 우주 공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소유를 빌려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일기,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자꾸 끊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냐? 오늘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여러분 추수하고 농사를 짓는데 추수하고 나서 추수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거둬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죠. 그리고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내가 평생 써도 내가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네가 그것을 평생 먹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준비해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고 할 때에 그래 좋다. 네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될까?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장수의 복, 평강의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복,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저들의 가정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은 성도들이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고 잘못된 하나님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